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늘에서부터 비밀로 우리에게 내려온 너무나도 은혜로운 복음의 이론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교회의 연합, 이런 복음의 원리들을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알려줬다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마지막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그런 구원으로,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전편이죠. 초반부에는 뭐예요? 교회를 연합시키는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중에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부생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는, 근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 사회생활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가정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시간이 교회 밖 또는 가정 밖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교회 밖 또는 가정 밖에서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기 하나하나 지금 일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태도,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눴죠.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란 지혜, 지식 이런 걸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겐 진리, 그걸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신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겐 진리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나눴습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 어디다 차요? 허리띠로, 허리에, 중앙에 차잖아요. 중앙이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동여매어 기준을 잡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앙의 말씀을 딱 사로잡음으로, 기준을 삼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 허리띠를 동여매다, 띠를 띠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여 영적인 전투태세를 갖춘다. 옛날에 군인들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 그리고 꼭 군인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건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또 어떤 일을 출발하는데 몸가짐을 다지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데, 즉 허리띠를 동이다는 건 우리의 영적 전투태세를 갖춘다 라는 것들을 의미해서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그에 이어 에베소서 6-4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6장 원래 14절 말씀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그냥 말씀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이제 우리 이 가슴을 가리는, 옛날에 흉배라고 했죠. 이 가슴 갑옷, 상체 갑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고 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르거든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복과 유익은 또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내용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중에 우리 정의, 의의 가슴막이, 즉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면 그 다음은 호심경,
보호하는 심장의 무기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 가슴, 흉배 뭐 이런 것들을 착용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세 가지로 주안점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 본문의 우리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똑같아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렇죠. 따로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본론으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은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인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호심경이 무엇인가라는 이 기능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호심경이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여기 가슴에 있는 심장과 폐, 간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둘러싸는 것으로 로마 병사들은 이걸 어깨 쪽에 걸어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둥근 모습의 방어 기구, 현대의 어떤 방탄복 이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우리 개역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흉배라고 해서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의미로 보았으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호심경이라고 하여서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런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처럼 보이는 구리 장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군인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로서 갑주라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흉배라는 표현이 더 사실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호심경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심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니까 의라는 단어, 그리고 심장을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과사의 가장 큰 기준은요, 바로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뛰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심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심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주제가요, 거의 다 권선징악입니다. 선하게 살면 끝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끝내 벌을 받는다. 즉 많은 이야기들이 향하는 지향점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좋습니다. 그것들의 이야기를 빌려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여태까지 그 메시지가 살아있다는 건 그 전래 이야기들,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여태껏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도 별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과 그런 세상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정의를 위해 자기의 시간과 헌신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와 밑거름이 되었음을 저는 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 경제, 학문, 문화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은 인간적인 의, 인간의 의로움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그 평가와 잣대가 달라지는 의로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장으로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심장으로 가져야 될 의로움, 정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앙의 심장 대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 그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의는 세상과 인간들이 말하는 의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뭇 다릅니다. 그 차원이 훨씬 더 깊고 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법규를 준수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언가를 위해 투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능력도 조건도 그렇죠 이런 신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움. 말이 어렵습니까? 그럼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로만 완성되는 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나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으로 여기고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이 즉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사람과 세상과의 의와는 완전히 구분되고 다릅니다. 사람과 세상의 의는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에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이기 때문에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심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심장을 덮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적인 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 우리를 죄사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 이게 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오히려 지켜줍니다. 그렇죠? 원래 공의, 정의라는 건 심판, 멸망, 벌 이런 거랑 가까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심장 자체가 우리에게 호심경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번 나타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음은 에스겔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 영혼들을 보전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에는 악인이었고 악을 행하던 자였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와
회개하면 의로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 살면서 자기의 작품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조각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걸쳐 하나의 작품을 제작해오던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도 만지고 있던 그 조각에서 손을 떼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밤이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던 거예요. 이 가난한 예술가가 침대로 들어갔을 때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의 완성된 그 자기 심혈을 기울인 평생의 최고의 그 조각품을 보자 한 가지 염려가 떠올랐습니다. 이 추운 날, 이 날씨에 점토에 섞여 있는 물이 만약에 얼어가지고 작품이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어요. 근심이었어요. 가난한 그의 방에는 제대로 따뜻하게 할 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과 모포로 그 조각 작품을 잘 덮고 자기는 그런 덮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추위에 노출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그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히도 추위에 얼어 죽은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각 작품은 무사히 잘 유지되어 이 가난한 천재 예술가의 그 조각 작품은 지금도 파리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앞선 예와 예서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조각가나 창조주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방금 예화에 등장한 조각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자녀이자 창조물인 우리의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느 작가, 여느 조각가 이상으로 당신의 작품인 우리 믿는 자녀들에 대하여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값비싼 대가, 즉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작정하신 일은 내가 잘나건 우리 인간들이 잘나건 못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노심초사 우리 죄인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신경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는 잘못에 대해 심판하는 의로움이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의로움이고 나의 정의를 위해 다른 정의와 투쟁해야 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런 죄인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 보호하고 지키셔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장으로 받아들여 이런 은혜와 보호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의의 오심경 세 번째 의미는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보호받은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어렵지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심장은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한 가지 일은 온몸의 피를 먼저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장의 역할은 그 피를 다시금 내뿜어서 온몸의 피가 돌아 살아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심장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 역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역할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의의 오심경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칭의 측면이 하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되는 밖으로 내뿜는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되다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 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얻어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우리가
기존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거듭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 구습과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삶으로 운명 지은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총 합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총 105번이나 등장한다. 그리고 보통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너희가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움을 지켜라 고 계속적으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4가지의 구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먼저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게 구약시대건 그게 신약시대건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미국 뉴욕주 웨스트 포인트주에 있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있다 그래요. 이 미군 육사에는 1802년 사관학교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 사관학교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일 사관생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상당히 감동적인 거 오늘 주제에 맞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여 힘든 정의를 택하고 쉬운 불의를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절반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가 무너질 때 두려움 없이 대항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문이 주님의 영적 군사들이요 복음의 사관생도들인 우리들에게도 고백되어지고 적용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의롭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참으로 매 순간마다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마음에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 또한 순간순간 뻗쳐오는 편법과 불법에 대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뭘 이제 와가지고 정의롭게 살라고 해 하던 대로 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의 심장을 움켜쥐고 그 은혜의 호심경을 다시 부여 입고 의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시편 106편 3절.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의 예화만 들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카센터를 운영한 이후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한 가지 심각한 예전과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고객을 속여 자동차 부품값이라든가 공인비를 부풀려 받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고장나지 않은 부품도 고장났다고 속이고 교체까지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자꾸 마음의 양심을 찌르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며 살다가 어느 날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찔림을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고객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품을
제대로 되는 가격에 자신이 일한 만큼만 정직하게 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러고 나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빠듯해졌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은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예수 안 믿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 그 집사님께서 몇 달만 더 의지하고 믿고 이대로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힘들지만 꾸준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매출이 다시 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무서운 게 그 카센터가 이제는 정직하고 저렴하게 차를 고쳐준다고 소문이 조금씩 그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이 야, 정말로 이 가게는 정직하게 차를 수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장님, 그 집사님께 감동을 받아 너도 나도 그 카센터를 추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속이면서 영업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벌게 되었다. 일은 더 많이 하죠.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와 간증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나들목교회 김용국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밥먹여 주냐?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줍니다. 정의가 복을 주냐? 예, 복을 줍니다. 천국이 바로 오늘 의로움으로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고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무장한 성도들이 되어 오늘 의로운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나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과 모습들로 타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의 마음, 의로운 마음들을 애써 외면하고 불의와 편법에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정과 같은 의는 우리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의임을 알고 그 의로움을 인정하고 주시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의로움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오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 성화되는 삶, 그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